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다. 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는 제자도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 마태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벌써 거기서 볼 수가 있고, 누가는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분부가 그 마지막 말씀 속에 포함이 된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이 성령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받으신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이어지는, 성령에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분부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특별히 그 11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고 그에게 당부하신 것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다. 기록한 사건들도 다르고 또 예수님의 그 대한 묘사하는 것도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이유가 요한복음은 이 개인들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본 개인들의 그 개인적인 경험 위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또 부활하신 다음에는 베드로, 이런 식으로 개인과 예수님이 나누신 대화가 중점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를 표적을 강조하고 있는데, 역시 마가다운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 이적, 예수님의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묘사한 예수님은 강하고 위대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기록할 때에도 믿는 자들에게 따를 표적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어떤 사본에는 없다. 신약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수천 개가 있습니다. 원본은 실종됐습니다만은 수천 개의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들이 내용에 있어서 99% 일치합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가복음의 엔딩이에요. 마가복음 16장이 어떤 사본에는 8절에서 끝나고 어떤 사본에는 우리가 읽는 9장부터 20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이게 원본에 있는 것이냐, 어느 것이 오리지널이고 어느 것이 거기에 대한 에디션이냐, 추가한 것이냐, 그걸 우리가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 소위 이 추가됐다고 믿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도 지지받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것도 다른 성경에서 지지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친히 거론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방언이든 병자를 고치는 것이든 이런 대부분의 은사에 대한 성경 기록이 바울이나 다른 사도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런 표적이, 사인이란 뜻입니다. 표적이란 말은 어떤 표시가 되는 능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적이 믿는 자들을 따른다라고 이 몇 가지 은사를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셨고, 특별히 그 중에 방언을 언급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성경엔 어디에도 방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they will speak in new tongues,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방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5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첫째는 귀신 내쫓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둘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으며, 이것은 약간 좀 새삼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5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그래도 익숙한 것은 귀신 내쫓는 것과 방언하는 것과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얹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한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생소합니다. 손으로 뱀을 짚는 것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이 비유적인 말씀인지 아니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미국의 아팔라치아 산맥 지역에 가면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스네이크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스네이크 핸들러. 그래서 예배 도중에 은혜가 가장 고조되었을 때 뱀을 풀어놓습니다. 뱀을 풀어놓고 성도들이 나와서 진짜 뱀을 짚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중에 뱀에 물려 죽었다는 뉴스는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 한 구절에 의해서 교단을 만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 성경 전체 해석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구절의 차이점 때문에 교단에 갈라지는 경우가 많지요. 마틴 루터가 자신의 어떤 그 개인의 영적인 고민과 그것뿐만이 아니고 종교 개혁의 정신이 될 수 있었던 한 구절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구절에서 마틴 루터가 자신의 고민을 해결했고 그것이 종교 개혁의 정신이 됐습니다. 한 구절. 마찬가지로 오순절 교단도 한 구절에서 비롯됐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증거로 방언으로 말한다가 핵심 교리가 된 것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성도들이 거룩하게 된다. 이 한 교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가르친 게 성결교단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것이 침례였다. 물에 빠뜨려 가지고 침례 세례를 주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세워진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부분 어떤 경우에는 한두 구절의 해석의 차이 때문에 새로운 교단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찮은 이유로 교단이 서로 갈라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엄청난 그런 그 변화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소위 삼위일체론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그건 이단이지요. 아리우스파에서 시작이 됐는데 요즘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구절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일컫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씀 또 하나님이란 구절을 영어로 할 때는 소문자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소문자. 그래서 the word가 아니고 a word라고 그 한 구절을 그들이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부인하기 위한 그런 신학적인 해석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제대로 해석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삼위일체를 증명할 만한 그런 구절과 또 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구약에 오늘 우리가 거룩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 6장인가 정확한 장소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 세 번 말했어요. 세 번. Holy, holy, holy. 세 번 말했어요. 왜 세 번 거룩이란 말을 했느냐. 여기에서 구약의 삼위일체에 대한 예표가 이미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일컫기 때문에 Holy Father, Holy Son, Holy Spirit. 그래서 거룩이 세 번 되풀이된 그 이유를
구약 시대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함께 역사하셨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삼위일체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바울이 축도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삼위일체 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성경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심지어 킹 제임스 바이블의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증거는 이것이니 하면서 거기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이 곁길로 빠졌던 이유는 이 사본 중에 신약 성경의 사본 중에 적어도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사본에는 요한 1서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느 사본이 오리지널에 가깝느냐는 이제 논쟁이 생기는 것, 신학적인 논쟁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왜 표적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가? 이제 이것은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어서 내보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 사역에 대해서 또 목회와 전도 사역에 대해서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를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사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의 몇 프로를 선교비로 써야 되느니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데에 돈이 들고 선교하는 데에 돈을 써야 된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예수님은 선교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일절 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을 남기고 가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후원자를 모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찍 내보내실 때 너희가 돈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옷 2벌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벌 신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너의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주머니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유는 가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은혜 받는 사람들 중에서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이게 사도들의 원리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식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모교회에서, 모체가 되는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그 현지에서 현지인들의 수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낸 국가의 수준대로 살면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후원을 받아야지요. 왜냐하면 그 현지의 수준대로 사는 데는 돈이 별로 들지 않지만 비교적으로 여기의 수준대로 자식들을 교육하고 여기의 수준대로 뭘 하려고 하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은 적어도 예수님의 전략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지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목회자도 결국 교회를 개척을 하든 목회를 할 때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할 만한 돈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자기가 돈이 얼마나 있고 없고 이걸 염려할 필요가 없고, 말씀을 먹이면 마치 소에게 풀을 먹이면 젖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면 헌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은혜를 사람들이 받으면 그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돈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설도 장소도 교회 건물도 처음부터 그것을 다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안방에 가구들 다 치워버리고 거기서 시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역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건 무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그들이 이 물심양면으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슨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심양면으로 봉사든 무슨 이 교인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너의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물질과 마음을 떼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보화로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에 자기의 재물로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이. 왜냐하면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보화를 쌓아놓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이 표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어떤 이견이 뭐냐면 왜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로 이런 은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해석의 열쇠가 될 만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르리니. 그게 키워드입니다. 따른다. 따른다는 말은 그 말은 주역이 있고 보조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A가 B를 따른다면 B가 메인이고 B가 주역이고 A는 보조 역할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은 메인이 아니고 그게 주역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주역이. 믿는 사람, 특히 여기서 그냥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체 문맥을 보면은 왜냐하면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복음 전하는 믿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믿는 사람이 메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표적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역과 보조역을 거꾸로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표적부터 강조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방언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표적을 강조하는 데에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우리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표적이라는 것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내가 요구한다고 나타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때 나타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쇠는 These signs will accompany라는 말은 이제 따른다라는 말인데 여기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필요할 때, 적절할 때 하나님이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요. 저는 몇 년 전에 금요 심야 기도회 끝나고 이제 개별 기도를 할 때 마지막 사람 위에서 안수기도 할 때 귀신이 떠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간 적이 있는데 마지막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사람이었고 그 친구들 몇 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건 사람이 계획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가 더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덜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이든 예언을 하는 일이든 능력을 행하는 일이든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덜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따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따라오게 해야지 그것들을 먼저 내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은사든 어떤 성공이든 어떤 열매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복이 오면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염려하면 복이 와요.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올 줄로 믿어야 됩니다. 왜 안 따라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는 안 따라올까? 그건 벌써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올 줄로 믿고 염려하지 말고 가야지. 그게 아니고 따라온다 그랬는데 왜 안 따라올까? 왜 나한테는 금방 안 나타날까? 이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수합니다. 기복신앙이든 성령운동의 오류든 전부 다 따라와야 될 것을 주된 것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 따라온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경험을 되돌아보면 따라온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따라온 것들 많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따라온 것들이 아마 더 클 것입니다. 재물도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경우보다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재물이 따라오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배우자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배우자를 눈에 있는 쌍심지를 키고 내 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막 교회를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될 것도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배우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와요. 좋은 사람이 따라오지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것 쫓아가게 되면은 일단 비굴해지고요. 사람들은 그 비굴한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낍니다.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초월한 것 같은 초연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내 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재물도 그런 것 같아요. 재물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척하고 우리가 갈 길을 가야지 재물이 막 쫓아오지 그게 아니고 막 자꾸 이러면 재물도 저놈이 나를 탐하는구나 그러면 안 쫓아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성공이든 명예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기도하십시다.